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초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고 학교도 자유로이 다닐 수 없고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분명한 뜻이 계실 줄 알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초등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보살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학업과 사역을 하시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있게 이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해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를 구별하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행하였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던 내용을 살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하셨고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마실 물이었어요. 그러한 나일강이 피가 되었기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왔고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가득했어요. 그러한 개구리가 죽으면서 나는 시체 썩은 냄새로 인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 땅에서 악취가 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티끌이란 먼지나 흙, 반죽 등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이가 되어버렸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먹는 빵 반죽도 이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이에요.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가득하여 그 땅이 황폐해졌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 재앙이었어요.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었어요. 가축이 죽었기에 그들은 그 가축을 잡아먹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재앙이었어요. 애굽 모든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몸이 붓고 온몸이 가렵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 재앙이었어요. 우박을 통해서 들에 있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축들을 모두 죽게 하셨고 모든 밭의 채소에 우박을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우박은 불과 함께 내려서 모든 밭의 채소가 불타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메뚜기들로 하여금 앞서 우박으로 사라지지 않은 것들을 먹게 하셨고 자라나는 모든 나무들을 먹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어요. 애굽 온 땅은 흑암으로 뒤덮였고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열 번째 재앙은 처음 난 것의 죽음 재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지나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어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많이 듣기도 했을 것이에요.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겠나요? 그것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것이에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느 나라의 왕이 재앙이 지속되며 먹을 물이 사라지고 길거리는 냄새로 가득 찼으며 먹을 가축들은 다 죽어가고 비축게 둔 식량은 다 이가 튀어나왔으며 밭과 들의 채소들이 불타거나 메뚜기에 먹히고 또 새로 자라날 나무들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마음이 완악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단순히 신기한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심지어 볼 수 있는 빛과 처음 난 것까지 앗아가 버렸으니 인구까지 줄었을 것이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시려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11장 7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나라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로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난주까지 다루었던 표적과 이적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재앙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10번째 재앙에서 그러한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바로 피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이때의 피는 어린 짐승, 즉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의 피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지나가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거두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끔 다양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10번째에 들어서는 그들이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때에는 이적과 표적이 있었고 또 그러한 큰 재앙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도록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지금 무슨 재앙을 겪고 있나요? 바로 코로나19라는 재앙을 겪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를 단순히 탓할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그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짐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제목은 믿는 자를 구별하시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해야 해요. 그것이 곧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이에요. 한 주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지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별하심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늘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할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